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씨를 심고 가꾸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태어나심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나게 하신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태어나신 것처럼 사역도 예수님 앞에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하면 사람들, 죄인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하면 그 고백한 죄인들에게 물에 푹 넣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백해낸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준 그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케 하고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한 것인데, 그 회개케 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사역과 그 목적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편에 보면 그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만 세례 요한 때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미리요. 어떤 자냐 하면, 네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그곳에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머리 위에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보낸 메시아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도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 곳에 어떤 사람이 올 텐데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곧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사역,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까? 혹시 세례받는 줄에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보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제 그분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세례 요한보다 크신 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게 세례를 주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서 세례 요한은 작은 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을 물 밑에 쑥 넣어서 세례를 주었더니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심에 저기 머물러 있던 성령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 봤죠. 그분이 오신 것을 보았고 세례를 주었더니 위에 머물러 있던 성령이 밑으로 내려서 예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걸 세례 요한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여기 이튿날에 세례받고 난 그 다음 날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느냐?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험을 받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첫 번째 시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이상은 시험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최소한 40일 이상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셨겠느냐? 무슨 일을 했겠느냐? 세례 요한은 여전히 물 세례를 주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의 그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 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확실히 보았으니까 아마 더 크게 외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크게 외치는 걸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뜨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라고 외쳤던 그 말인데 아주 셉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게 여기 왔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도끼로 찔러 베어버릴 것이다. 이미 내 뒤에 오신 나보다 훨씬 큰데 그분이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불러서 태울 것이다. 아주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봐도 굉장히 강하게 외친 것을 볼 수 있죠. 무섭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놓여진 도끼로 말미암아 찍어버릴 것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쭉정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임금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총독을 보면서 통치를 했지만 또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헤롯 왕이 큰 죄를 하나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도 물론 헤롯 왕을 좋아했습니다. 동생의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에 가서 회개하시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즉시 돌려주고 당신은 나와서 내 앞에서 회개 세례를 받으시오. 아니면 내 뒤에 오시든가 성령으로 당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멸망. 그래 아주 강하게 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미 성령으로 태우는 분이 오셨으니까 아마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롯, 그래도 헤롯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 잡아다가 옥에 가다 버렸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다 버렸어요.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오래 갇히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시험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시험 마치고 갈릴리로 와서 이 말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 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하고 갈릴리에 오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은 헤롯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의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옥에 갇혔지만 나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가 외친 대로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살려주겠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걸 요한은 옥에서 생각하고 사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 헤롯 대왕 회개하지 않은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불로 태워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생각하고 지낸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있지만 그분이 오셨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 헤롯을 벌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나 아무 기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요한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저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데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 가서 예수님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모여왔을 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고 천국의 은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회개한 사람은 고치고 살려주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은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특징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살려주고 다 은혜를 베푸는 회개 안 한 사람은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멸망은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게 감사했으니까 요한에게 보고 되었겠죠. 요한이 옥에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참 이상하다.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는 맞는데 그러면 내가 선포한 대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고 회개 안 한 사람은 불로서 태워서 심판해야 되는데 왜 회개 안 한 사람은 죽이지 않지? 그래서 헤롯도 지금 아무 일 없이 헤롯도 잘 죄 지낸 그대로 동생 마누라 빼앗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개하는 자기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인 줄. 근데 그가 메시아이라고 자기가 드러냈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죠? 이렇게 2절을 보면 요한이 오게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 들었던 것은 먼저 보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다시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도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회개한 사람은 살리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죽여야 맞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한 나머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이 물음에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4절 5절이죠.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전해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것은 이 명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이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든 모습을 설명해, 죄인의 모습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알 수 있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까 두려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몸은 건강한 거예요. 눈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귀는 건강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하다는 말은 죄가 마음에 덮였어요. 이게 죄인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인의 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병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치료한 방법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아까 예수님이 오신 그 병명을 말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말 못한 자의 해가 요리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때 이런 게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병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했지만 우리 인생의 죄인의 심령을 가장 잘 비유한 말씀이 사막과 광야예요.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멀어집니다. 우리 심령은 황폐하고 마치 광야와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여기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을 떠난 오래 떠난 죄인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말하는 거죠. 이 죄인들이 전에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물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면 샘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의 비가 우리 심령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샘이 돼서 솟아나 흐르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시는 물, 성령의 비를 마시면 성령의 비가 오면 샘이 되어서 영원히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 땅의 샘도 마찬가지면 비가 내려서 샘이 되는 겁니다. 샘이 되어서 이 샘, 사막의 샘이 솟아 광야의 샘이 솟아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전원자 같은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 바르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습니다. 죄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후보님 같은 은혜를 받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전에는 못했지만 조금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샘이 쏟아 치유받은 거예요. 소경됐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고, 기머리했던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해가 풀려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샘이 우리 심령에 솟아올라 우리를 치료한 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치료하고 살리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아까 물었던 말이 무엇이죠?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회개하지 않는 세례요한을 회개하지 않으신 헤롯을 살려줍니까? 마땅히 심판하고 죽여야 맞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는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기머리의 귀를 열게 하며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러 왔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죄인을 치료하고 살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은 보지 못하는 자요, 기머거리요, 안전병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은 문둥병이에요,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요. 그런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죄인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면 다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문둥병자요, 심하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생명이 죽은 자거든요. 이런 자를 주님은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인 아닌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이런 자인데 이런 자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회개하는 저 사람을 왜 가만두십니까? 심판하고 죽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물음과 예수의 대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이죠. 흉악한 죄인 헤롯이 어떤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는 기머거리요, 소경이요, 안전병이요, 문둥병이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인 자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왔다고. 실제로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옵니다. 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소경이요, 안전병이요, 기머거리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은 것이 언제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다 불태워집니다. 그때 진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지금은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니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심판받기 전에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의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셔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으로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을 것이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롯입니다. 그런 자기를 가두어서 옥에 지금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죄인이고 또 자기를 옥에 가두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회개하지 않는 헤롯이 정말 믿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이 요한의 마음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같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마음에 가깝겠습니까? 헤롯 물론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이죠. 그런 죄를 쳐. 그러면 그런 죄인을 책망하고 미워하고 죽기를 바라는 요한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니까 의인의 마음입니다. 죄인의 마음이요. 그걸 누가 의인의 마음이라 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죽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이건 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면 저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 갔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쫙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9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선자보다 더 나은 자냐? 세례 요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그 다음 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극히 작은 자들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을 제가 설명해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진실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여기 천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적으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면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구원받은 자만 그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 때 세례 요한이 과연 죄인에 가까우냐 의인에 가까우냐? 죄인에 가까워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 적은 자니까 이 천국 사람이 아직은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은 세례 요한이 죄인이요. 그 후에 구원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버리겠어요? 좋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겠지만 이건 내 생각이요.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적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6절이죠. 보십시오. 6절에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라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회개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한 죄는 예수님이 담당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본인은 정작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맞죠? 본인은 정작 아니 요즘 우리 속에서 가장 큰 죄를 무슨 죄를 생각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큰 죄죠. 세례 요한은 예사람은 아니 예수님 왜 헤롯즈가 안 죽이십니까? 나는 지금 회개하라 외치다가 나는 갇혀있고
나를 가다 놓은 저 사람은 왜 간이 있으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 하면 회개하라 하면 본인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 하면서 본인은 정작 회개 안 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면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죽은 자이면서 죽은 자를 책망하고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자기는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한 줄 알아요. 자기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자기는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굉장한 약점이에요. 이게. 우리도 교회 가운데 큰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르친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는 전하고 전한 그 말씀 받은 사람은 다 해. 근데 자기는 정작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례요한과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도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그 후에는 믿고 천국 갔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그러나 예수님께 당신입니까 하고 물을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셔서 자신을 잘 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바르게 전하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나도 정말 그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도 주의 말씀으로 살고 반자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차다. 이렇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겁내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전파했는데 전파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고 받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전하자도 반자도 그 말씀에 순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보고 말씀을 마치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잡초가 참으로 잡초가 많겠어요? 곡식이 많겠어요? 잡초가 많은지 모르면 산에 가보면 전부 잡초예요. 그죠? 물론 그 중에 개중에 뭐 열매 맺는 나무 있겠지만 잡초가 많아요. 온 세상에 잡초인데 그 잡초 나쁜 식물 그걸 다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초된 나쁜 놈이 다 뽑아버려. 이게 하는 바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들은 잡초를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땅에 잡초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심으려고. 여러분 선택된 땅에 잡초를 뽑는 것은 잡초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으려고 잡초를 뽑습니다.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잡초가 천지입니다. 죄인들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 오신 건 잡초를 뽑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된 땅 어디죠? 잡초 중에서 택한 백성 그 심령에 있는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생명 심으려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선택된 백성의 심령에 있는 잡초를 뽑으려고 오셨어요. 그 자가 어떤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의 심령에 있는 잡초를 뽑아서 생명을 심으려고. 그러니까 잡초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심으려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잡초에 관심이 없어요. 잡초를 뽑는 이유는 잡초가 미워 뽑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심으려. 그래야 생명이 자라니까요. 이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면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 회개하라 하면서 잡초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회개하는 놈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저놈 죽여야지. 저놈 나쁜 놈이야. 이걸 물론 곡식에도 마음이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 제가 볼 때는 잡초에 이때까지는 잡초의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하면서 잡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생명을 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왜? 다 잡초니까. 다 잡초니까. 다 죽은 자니까. 그 죽은 자 중에서 선택된 백성의
심령을 택해서 그걸 잡초를 보고 생명을 심으려고.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 주님은 저 잡초밭에 생명 심기를 원하구나. 그걸 위해서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이 달라 보여.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다 적으로 보여. 나쁜 놈들로 보이고 다 죽일 놈들로 보여.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 살려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제가 사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잡초밭에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의 땅에 우리 심령, 선택된 우리 땅에 우리의 심령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밭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스스로 믿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주세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겁니다. 이거 회개하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선택된 땅에 있는 우리 잡초를 뽑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서 잡초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심으셨어요. 더 정확한 가정을 설명하게 되면 우리는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우리 심령의 잡초를 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씨를 심으셨죠. 영생의 씨를 심으셨죠. 아마 지금쯤은 이 영생의 씨를 잘 가꾸어서 생명나무가 되어 있을 거예요.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로 자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의 씨로만 머물러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으니까 이게 사랑의 나무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런 나무는 아마 자라있는 분이 많을 거라. 우리 주세움교회 자랑이 난 이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살다가 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갯길로 갑니다. 잡초가 난다니까요. 그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하는 것입니까?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잡초를 뽑아야 생명이 잘 자란다고요.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잡초가 알곡밭에 곡식밭에 자라면 그 잡초가 곡식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안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뽑죠. 왜냐하면 생명을 자라게 하려고.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잡초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왜 합니까?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놈을 뽑아야 우리 심령의 생명의 씨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곡식을, 생명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잡초를 뽑고 생명을 가꾸되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얼마나 멋있는 나무예요.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로 되었겠죠. 멋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찌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열매 맺으며 잘 자라고 형통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솟아 흐르게 하실 때 그 물을 마시며 사는 자, 성령의 물로, 성령의 사랑으로 적셔가며 사는 자, 그가 이 생명의 나무를 키워가는 자라고요. 시편 1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어떻게 하면 이 시냇가의 나무같이 잘 자라게 하느냐를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조도다.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끝을 맺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땅이에요. 수많은 잡초밭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잡초를 다 뽑으셨어요. 영생의 씨를 심으시려고요. 우리는 다 영생의 씨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아마 생명나무처럼 자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가 더 자란다고요? 시냇가의 나무가 시대를 쫓아 열매 맺으며 형통한 것처럼 그 물을 마시며 사는 것인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사셔서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움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요즘은 은혜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분이 덜한데, 옛날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참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죽임을, 심판을 크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말 속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있겠지만 세례와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 이웃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 있어도 그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살리는 예수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온갖 정말 수많은 잡초밭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잡초를 뽑으시고 생명 심으시려고요. 내게 영생을 주심을
주신 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 생명나무를 키워가기 위해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